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경례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하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내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미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시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한 너희 마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옆사람 좌우 옆사람 보면서 찬양합시다. 뒷사람도 한번 얼굴 보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기쁘고 또한 감격의 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져 있지만 이 시간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또 이 현장을 달려나와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에티켓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거는 뭐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목사님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변하지가 않는 거 뭐냐? 왜 이렇게 보면 항상 뒤에만 앉는 거야. 뒤에만. 이 뒤에만 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늦게 오는 친구들이 더 뒤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막 누군가는 앞으로 자리가 뒤에 없으니까 막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앉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온 친구들은 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 설교할 때 안 때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격을 유지해서 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넓은 자리로 항상 일찍 온 친구들은 넓은 자리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가기 싫으니까 한 11시 한 20분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또 그건 또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시에 오되 충분히 가까이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소율아, 가원아, 은별아, 선생님들도 네. 우리 은찬이도 왔네요.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 코로나가 좀 한참 막 극성일 때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작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거란 생각을 예배 드리게 될 줄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이제 평소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의 모습으로 부활주일 우리 성도님들도 가득 차고 또 막 계란을 주변에 막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죠? 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에 답할 때 그래 그 예수라는 그 저기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은 그래 실존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치면 딱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통 옛날 인물들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들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네이버에서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서 AD 30년까지의 생애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추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기록이나 또 어떤 기록이나 어떤 문헌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에 대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딴지 걸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함께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래 예수는 실제한 것은 인정하겠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것까지도 그래 인정하겠다. 근데 부활했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돼. 부활하는 것까지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은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부활은 아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아니 못 믿겠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고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이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 보면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물통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이야. 이거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실제하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은 과학적인 사실 접근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이고도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모두 포함되는 실제하는 거죠, 그죠? 과학적으로 하면 이게 크기가 어떻게 보면 뭐 몇 센치인지는 지금 내가 잴 수는 없지만 뭐 몇 센치가 있고 그리고 무게 뭐 질량이 무게가 있고 이 물을 뭐 조금 따르면은 질량이 또 얼마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실제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 그죠? 그 감정은 여러 가지가 표현되잖아.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남녀간의 그 연인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빠,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소영아, 만약에 여자친구가 오빠 나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소영이 뭐라고 할 것 같아? 한 200게이지만큼 내 롤의 캐릭터의 피 3000 피통이면 그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뭐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의 딸이 아빠는 3000만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실 이게 측량이 안 되잖아, 그죠? 미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쟤 진짜 한 2500만큼 미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물론자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실제하는 것들로만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이야기하면 사실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편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냐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잖아. 왜? 우리 아들이 있어.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죠? 니들은 모를 거야. 나는 알아. 이거 주관적인 거잖아. 그지? 나만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내가 장하원이라는 아기를 잘해주고 맨날 안아주고 그리고 나는 제 똥 보기도 싫은데 장 목사님은 기저귀에서 막 똥 닦아주고 막 그러고 있어. 그래서 장 목사님이 저 하은이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걔를 때리는 걸 봤단 말이야. 막 혼내고 그러면 장 목사님 쟤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잡한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사람들도 봐봐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과학적으로 그들이 있었다라고
입증하고자 한다면 입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있는 것을 믿고 그들이 있다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기록이잖아. 기록. 그죠? 기록. 어떠한 뭐 조선 왕조 실록이나 뭐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뭐 어떤 일대기나 뭐 이런 것 기록들을 남겨서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구나.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분과 대화할 수 없지만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살았구나. 이순신이라는 분이 살았고 조선 왕조의 태종 태세 문다세 뭐 이렇게 쭉 해서 그 왕들이 살았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수님도 그래 기록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청년 있었어. 오케이. 그 사람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었어. 오케이. 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못 믿겠어.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목사님은 충분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이 충분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난 믿고 있어. 어떻게?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실제를 이야기할 때에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록도 보통 기록을 이야기할 때에 구전전승, 그죠? 말로 전해져 있는 것과 그리고 원본, 그 어떠한 사람의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본과 그리고 그 사본들, 그 원본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들과의 그 간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사본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어떠한 한 사건이나 그 인물의 실제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그 내용들이 각기 달라. 예를 들어서 지영이는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떤 누구는 지영이는 말을 잘 안 해. 지영이는 잘 안 웃어. 지영이는 맨날 잘 웃어. 막 이렇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사본들이 많아도 그 사본이 획일하게 일정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본학에서 그거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전 전승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통 사람에 대해서 구전 전승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 한 30년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이 말과 말로 전해지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공자는 또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떨까요? 보통 우리나라의 시조를 이야기할 때 단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군, 그죠? 단군은 구전이 시작되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단군이라는 그 인물이 태어난 그 시기 이후에 3600년부터 구전전승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교는 약 280년에서 600년 그 사이부터 이제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난 이후에 280년 내지는 그 600년 사이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분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들을 그분이 태어나고 죽고 난 이후에 약 125년 전 후부터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업적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간과 굉장히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게 팩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이라는 게 등장하고 필사본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바로 신약이거든. 신약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들인데 이 신약은 언제부터 기록되었냐고 보면은 보통 30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전전승과 거의 비슷해. 그 이후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원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 이후에 다양한 사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또 이 원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본이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또 중요해요. 공자는 그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400년 후부터 공자에 대한 기록이 있었대. 우리 공자라는 그 인물이 진짜라고 다 믿잖아. 근데 그 공자라는 인물이 그에 대한 기록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400년부터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플라톤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400년 이후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그의 기록들이 책으로 문서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그분이 죽고 나서 30년부터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본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사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냐? 예수님은 우와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은 막 어떻게 해줬다.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그 사본들과 그 원본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면 거의 90%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그 모든 사본들이 90%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본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팩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99%가 거의 맞대, 똑같대. 사본들이 기록들이 다 기간이 다를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본들이 개수가 몇 개냐? 24,000개가 된대요. 약 지금까지 나온 것만 24,000개. 근데 놀라운 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은 3개 미만이에요. 10개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 공자에 대한 책도 5가지밖에 없어. 공자에 대한 기록도. 근데 우리는 공자가 가상인물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자는 공자 진짜 있었던 인물이다. 로마 황제들에 대한 기록도 엄청 많은 것 같죠. 그 유명한 시저에 대한 기록도 기록 문서로 봤을 땐 2개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 인물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진짜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원본 빼고 사본만 24,000개가 있고 그 사본에 대한 기록들이 다 거의 다 동일해요. 부활 그 내용까지. 근데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문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무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빈 무덤. 그 당시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을 큰 돌로 막는 이제 가족의 그냥 가족 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을 막았을 때에 이제 그 시신이나 개인이 그 동굴에 큰 돌을 굴리고 나오는 그 일조차 사실은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그 부활이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꾸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에 그 빈 무덤은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당시 처형당할 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로마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단이었고 국가를 흔들 만한, 국가를 붕괴시킬 만한 그러한 나쁜 세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봤더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 로마라는 그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빈무덤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라는 시신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예수라는 시신이 있어야 되고, 그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왕들의 무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무덤은 발굴이나 이런 것들로 발견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 예수를 가짜라고, 그 예수의 부활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로마 제국조차도 그 무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목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본은 동일하게 최초의 목격자를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여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마리아와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의 말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말과
그들의 의견은 피력될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예수님 여자의 말은 무시해도 되는 말, 여자의 말은 영향력이 없는 말,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의 가장 첫 목격자를 그 여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좀 더 공신력 있고 좀 더 권위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 같았으면은 그 당시 좀 권위 있는 사람이 가서 보고 야 진짜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 영향력이 없고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진짜라고 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 그 여자들의 말을 그대로 성경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거짓이었으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군대 장관이 가서 봤는데 아 진짜다라고 꾸밀 수가 있겠지만 진짜로 여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자의 목격의 현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 고난당할 당시에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끝까지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부인했죠. 베드로도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던 그 베드로 역시도 예수의 그 잡히시는 그날 그리고 그 순환의 현장 속에서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년, 수년 후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부인했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너무 웃겨. 무엇이냐? 그 전에 예수라는 자기의 스승 예수가 잡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이제는 매질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요.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죽고 매맞고 사라져도 그들의 고백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그렇게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목숨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했었고 누구보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했던 사람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스스로가 자기가 고백하잖아.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그죠?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야 되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황제의 자리가 주어졌느냐,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과 집과 돈과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를 믿고 나온 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심한 매질과 떠돌이 생활과 도망자의 신세와 로마의 갇힘과 그도 역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죽임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구나,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미쳐도 그래, 미친 사람이 있어서 몇 명은 미칠 수가 있겠지. 근데 바울만,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요. 오늘 고린도서 그 앞장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하고 500명이 증인이 있었대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나가서 한글같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설명이 안 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설명이 안 돼. 아, 진짜 부활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저렇게 불태울 수가 있구나. 목사님은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도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엉망이었던 사람의 삶도 변했어요. 목사님도 정말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나쁜 짓을 했던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술 담배 이제 그만 펴야지. 이게 안 돼. 정말 목사님 친구들이나 주변에 지나가는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이제 담배 끊어야지. 절대 못 끊어. 진짜 끊는 사람 진짜 힘들어. 이게 끊으면 끊는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야. 목사님이 한 5년 담배를 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예전에 얘기했잖아. 목사님 술 진짜 좋아했어. 중학교 때 술 마시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술 마시는데 나는 그 술이 너무 좋았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어른들처럼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도 친구들끼리 마시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끊어. 근데 목사님만 끊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 어른들,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있잖아. 엄청 좋아했대. 막 맨날 모여서 막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끊어. 지금도 안 피고 지금도 그게 목사님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지금도 그분들의 친구들은 많이 그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겠지만 요즘은 술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 지긋지긋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옛날부터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좀 변화하고자 했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 아니요, 될 수가 없다니까. 목사님은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근데 그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진짜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참 정말 불쌍해.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불쌍해. 아니 그 좋은 술 안 마시고, 아니 그 좋은 담배 안 피고, 아니 그 좋은 일요일 날 남들 다 쉬는 남들 여행 가고 남들 등산 가고 남들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점수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쟤들은 왜 저기서 뭐하고 있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왜? 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맞아. 왜? 즐겨야지. 우리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거 100년이면 100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즐겨야지. 미친 듯이 놀아야지. 미친 듯이 즐거운 거 찾아러 다녀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불쌍한 거지. 그런데 우린 불쌍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100년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 거야. 전부가. 그것이 가장 최고로 귀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쌍하십니까? 지금 스스로를 한번 점검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지금 이 자리에 진짜 좀 더 자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안 가면 엄마가 또 난리칠 거 아니야. 안 가면 아빠가 또 난리칠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불쌍하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이 유튜브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야 돼. 내가 내 사랑하는 연예인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인터넷 이 데이터를 써가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나 왜 이렇게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냥 헛되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그리고 감격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잠도 아까운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능력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이 부활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당천소부 지체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어있고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천소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당 예배 함께 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정부의 방역 지침 2단계로 좌석수 20%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당 청소년부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는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줌 모임에 잘 동참해 주시고 예배실 정리와 분리수거를 잘 해주세요. 루아 찬양팀원을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